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살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에 본 대로 히브리서 11장 38절, 11장 거의 마지막 10장이죠. 거의 마지막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정의와 실예들을 들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1절은 믿음의 실예들을 들기 전에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믿음이 어떤 거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정의라는 개념이 딱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1절 말씀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게 돼 있어서.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먼저 이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장차는 완성된 천국에 대한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실체라고도 쓰여지고요, 확신이라고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은 곳에는 확신이라고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 3장 14절 이랬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믿고 확신한 거 끝까지 잡아라. 그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믿음의 실상을 말할 때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명확하게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실체라고도 번역이 되고 확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체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실제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자, 1절의 전반절의 뜻은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약속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설명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알 듯 모를 듯 그렇다죠. 그렇게. 자, 요 말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증거라고도만 쓰여진 게 아니고 입증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져요. 입증한다. 그죠? 증거니까. 증거 가지고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지금 볼 수 없는 그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확신일 뿐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 네, 확신이고 실체로 주어지고 입증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믿음이 그런 건데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이로써 이런 믿음이에요. 1절에 그런 믿음.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주어진다고 믿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확신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4절을 보면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2절도 증거를 얻었다. 이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4절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죠? 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어디까지 밝혀냈냐 하면 빅뱅까지 밝혀냈어요. 처음에 어떤 아주 그 하나의 점에서 빵 터진다. 이게 빅뱅이죠. 그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됐다. 그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빅뱅 전에 어떻게 해서 그 빅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규명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지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명해내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뭐냐면 생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그 규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뭐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번역을 어렵게 해놔서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세계가 뭐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3절에서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믿음을 갖는 걸 얘기하죠. 4절에서의 믿음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냥 막 자기 편한 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물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물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랬어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의 양의 첫 새끼와 믿음으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믿습니다가 아니고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다. 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요인이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립니다. 혼자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잘 배우는 거죠. 자,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노아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로 연결됐어요? 큰 방주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너 뭐 하려고 이렇게 큰 방주를 짓냐? 니들 식구가 8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 암수를 그저 다 이렇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더더군다나 노아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큰 방주를 짓고 세상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노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지금 전반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무려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앞날이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앞날이 불투명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된 생활 터전, 고향과 아비 친척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앞날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안정된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고생도 했다 말이죠.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큰 하늘의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믿음의 삶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라도 아이를 얻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다. 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믿고 웃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머니 10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진들의 그 빛나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